오늘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영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그 상황으로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일제치하에서 주권을 빼앗겨서 또 이렇게 저렇게 유린당하였던 나라가 나라의 주권을 회복했다는 것, 정말로 귀중하고 복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광복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는 잃었던 나라를 되찾음이라는 이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사실 광복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날이고 우리 민족의 특별한 날인 이유는 일제치하에서 자유가 되었다는 것도 감격이지만 그것보다 나라의 주권, 나라의 권한이 다시 한번 회복돼서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소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더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기도와 헌신과 그들의 이 목숨이 바로 바꿨다는 그 귀중한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나라를 잘 보존하고 그 다음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 나라의 권한과 주권을 잘 이행해서 나라가 소망 가운데에 헐한 소망에 이르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지켜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성도는 과연 무엇으로 살까? 맛있는 음식으로 살까요? 좋은 옷으로 살까요? 성도는 말이죠, 무엇으로 사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에게도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성도가 살아갑니다. 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살아가고 그 믿음 때문에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란 참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든 그런 역경의 순간, 시련의 순간에 정말 실성한 사람처럼 오히려 기뻐하고 도리어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본인의 그 의로운 이 행위로 아니면 그의 업적이나 훈련, 교육으로 이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믿어지게 되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로 점진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게 된다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그 기초교리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는 순간, 이해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이 믿음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그냥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이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또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 같지만 이게 믿음의 시점과 역할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전적으로 주셨던 그 믿음, 이해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설명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주님의 기적이 믿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그냥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의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인 것을 고백할 뿐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되고 나의 말씀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성도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인내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인내로 믿음을 잘 지켜서 성장시켜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인내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는 소임과 사명을 잘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그런 복음 찬양이 있는데요, 거기에 찬양 중에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찬양 중에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버티고 견딘다, 버티고 견딘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따라서 이 인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는 말이죠. 인내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참지 뭐 그러면서 그냥 참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견디는 목적이 있고 분명한 견디고 또 버텨가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버티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뜻과 목적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목숨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런 방향을 딱 설정하고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성도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 그는 결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결코 인내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코 인내 모범으로 볼 수 없었던 이 사도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그 고난 예고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 예고를 극구 만류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꾸지람을 듣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신앙을 정말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었고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 직후에 보내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되면서 그는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의 믿음이 변화되면서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본인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하면서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바로 여러 고난과 시련 역경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히려, 도리어, 그리고 무조건, 이런 단어들, 기독교 복음에 어떻게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도리어 기뻐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절대로 긍정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거기에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봤자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야만 바로 이 도리어, 오히려, 그리고 무조건, 절대로라는 단어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되는 단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인 이런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을 때 안 되는 것 같은데 됩니다. 되는 것 같은데 더 잘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때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또다시 그 자리, 그리고 다시 물러서서 후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오전에 좀 일찍 그 오살레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4단계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서 그 대성전이 보이는 이렇게 밑으로 차를 타고 쭉 내려가면서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 매 수련회 때마다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던 곳, 그리고 때 앞에쳐서 뭐 사열로 쓰고 막 줄을 서서 식사도 기다리고 예배도 기다렸던 그런 순간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거기가 늘 친근한 장소였는데 어제는 차를 타고 쭉 대성전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공기는 시원하고 좋은데, 날씨는 좋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 같은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허전한.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빨리 이것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여기에서 기도가 있어서 나라가 존립되었고, 이곳에서 끊임없는 눈물과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온라인이라는 것으로 그냥 꾸역꾸역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님과 소통하시면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오히려 도리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성도는 시험과 또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때, 고난의 때에 오히려 왜 기뻐해야 되는지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시험에 대해서 잠깐 근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성도는 시험에 대해 잠깐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고백하신 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과 근심이 다가왔을 때 나는 잠깐만 근심하는 사람이야, 본인을 그렇게 정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다가왔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근심하지 마시고 잠깐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또 근심이 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근심이 잠깐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도 잠깐이라도 해야죠. 문제가 다가왔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 6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시험에 대해서 잠깐 근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바로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시험과 또 시련, 그것에 따르는 소망, 이것이 바로 중요한 주제인데, 그런 역경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는 잠깐 근심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신앙 태도인 것입니다. 마음을 딱 먹으십시오. 코로나가 다가왔습니까? 잠깐 근심하고 마십시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다가왔습니까? 주구장창 근심해야 되겠다 작정하는 사람과 잠깐 근심하고 마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인생과 결과는 분명히 다를 줄 믿습니다. 본문에 잠깐 근심이라는 단어, 고난과 역경의 기간이나 종류, 그 정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잠깐 근심하는 자세가 건강한 성도의 신앙 태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심이라는 이유에 대한 어떤 조사를 좀 살펴보니까 말이죠,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근심하는 것이 보통 근심의 염려의 전체의 40%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근심이 전체 근심의 한 40%, 그리고 근심한다고 해도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근심이 전체 근심 중에 30%예요.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리고 불필요한 건강에 대한 근심을 하는 근심은 전체 근심의 1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시시한 잡동사니 같은 근심을 하는 것이 전체 근심의 10%. 그냥 멍하게 있다가 근심이 오면은 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실제로 근심하고 걱정해야 할 그런 근심은 전체 근심에서 8%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근심은
잠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구장창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잠깐 해야 됩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시련이 다가와도, 걱정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고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그님께서 건지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작정하고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구나 하시면서 즐거운 거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저의 형편과 저절이 이렇다고 하소연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신음하십시오. 그럴 때 실제로 근심하는 상황이 변하여 억지로 기뻐하는 상황이 변하여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서 기쁨에 솟아오르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문제 앞에서, 고난과 역경 앞에서 바로 건지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으로 승리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두에서 다 이기셨으니까 우리는 그 뒤만 졸졸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고난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극심한 절망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승리했다. 나는 기쁘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듣도록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승리자다. 나는 기쁘다. 나는 매일매일 주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시인할 때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근심과 어둠의 귀신들은 다 떠나갈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광명이 확 비쳐서 매일매일 오늘도 감사, 또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한평생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성도는 시험에 대해 잠깐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왜 기뻐해야 되냐면 성도는 무조건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성도는 무조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그리고 도리어, 절대로, 무조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등등 이런 역설적인 의미를 담겨져 있는 단어가 실제로 그 의미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은 좋은 것이니까 기뻐하고 또 나쁜 일들은 좋게 될 것이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무조건 기뻐한다고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이 자막에 나올 텐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인데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절망 중에 계십니까? 낙심 중에 계십니까?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호의 기회라는, 절호의 찬스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 중에 여러분이 절호의 찬스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사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제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정신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인생은 제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성령님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방언으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십시오.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요. 그때는 주일 예배를 지하였는데 어디 지하였냐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십자가탑 앞에 기념관이라고 하는 이렇게 체육관 같은 실내 체육관 같은 큰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하 주차장, 거기가 이제 아동 5부 5학년 예배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기억에는 그때 조영규 원로 목사님의 바로 밑에 동생분이신 조영옥 목사님께서 그날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말씀 중에 뭐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방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5학년짜리가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설교 중에 방언을 막 터져 나오셨는데, 그래서 참 신기한 어떤 순간을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드리는데 우리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 근심, 걱정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입술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면 입술에서는 무조건 감사하게 됩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단어를 고백하게 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는 단어가 우리 입술에서 막 솟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제 충만을 늘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늘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지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표징하는 중요한 표징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어느 지역자님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명 좋은일 지역자님이라고 하는 불려졌는데요. 좋은일 지역자님. 제가 어느 소교구를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타고나기를 소아마비를 앓고 타고났던 어느 지역자님께서 이 왼쪽 다리를 이렇게 저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저렸습니다.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이렇게 조금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뭐가 크게 아프시구나 쩔뚝쩔뚝하고 걸어 다니셨는데, 그는 그 소아마비를 앓다가 급기야는 무릎과 관절까지도 수술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 교구를 맡고 그 지역자님을 만나 뵐 때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 있었거든요. 첫째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서 무릎 수술을 12번이나 하게 됩니다. 제가 그 교구에 가 있는 동안에 한 11번째인가 10번째인가 할 때였는데, 여러분 이게 상처가 아물고 수술을 할 때쯤 가능할 때 다시 또 절제하고 수술을 하니까 나중에 이 상처가 아물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무슨 얘기까지 있었냐면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가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술하고 또 아물고 다시 수술하고 계속 수술합니다. 첫째 아들이 그러니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왼쪽을 또 절어요. 병원에 있으니까 종종 가서 이제 신방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또 이 집안에 또 문제가 또 뭐냐면 이 남편이 말이죠. 어느 빌딩의 경비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 들어온 수입을 몽땅 갖다가 이 화상 이 경마인가 하여튼 도박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그걸 다 퍼버려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거 이것저것 다 탕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자님이 근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자님이 항상 목회자를 만나던 성도들을 만나던 뭐라고 그러시면 좋은 일 있습니다. 좋은 일 있습니다. 바보같이 진짜 무식하게 항상 좋은 일 있대요. 본인은 쩔뚝쩔뚝거리면서 본인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아파트가 지하에 사셨는데 이 매년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들어와서 그 가전도구를 다 끄집어내서 말리고 또 비가 멈추면 또 집어넣고
그 일을 매년마다 합니다. 그래도 좋은 일 있다고. 그래서 교구의 성도님들은 그 지역장님을 보시고 뭐라 하냐면 좋은 일이 왔다고 지역장님한테 그 별명이 좋은 일 지역장님이셨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이죠, 이 지역장님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교구를 떠났는데 좋은 일이, 아들 수술이 잘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지역이 재개발이 아니라 이 뉴타운 무슨 개발 이렇게 소식이 오게 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집값이 막 몇 배로 올라가게 되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집을 팝니다.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한 6배로 받고 팔았대요. 그래서 그 집을 팔고 인근 지역에 고층 아파트를 하나 사고 아들 집도 하나 사고, 그리고 사실은 그 뉴타운 개발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말짱 도루묵이 됐는데 그래도 이 지역장님은 6배로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불로소득한 거죠. 좋은 일이 실제로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얼마 있다 그 아드님이 그 병원에서 간호사랑 교제를 하던 그 간호사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 이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 있다 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둘째 아들이 한국의 굵직한 대기업에 저 수원에 있는 S 무슨 그룹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취직까지 하게 됩니다. 수입이 반듯하게 생기니까 집안이 막 살아납니다.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긴 거죠. 더 좋은 일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순절 사랑훈련학교라는 거기에 강제로 들어갑니다. 술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가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분이 이제 이 재산을 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동네 조그만 마트를 하나 창업을 하고 거기서 꾸준히 벌어가지고 꾸역꾸역 통장에다 돈을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참, 이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안 되는 상황들이 되는 상황들, 또 될 상황들이 더 잘 되는 상황들. 왜냐하면 이 지역자님이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그를 순간순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의지할 것이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늘 그 중심에 있으니까 그냥 기뻐하면서 좋은 일 있다고, 본인은 좋은 일이 아니라 괴로운 일밖에 없는데 좋은 일 있다고 고백하고 살아갔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일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복음의 거룩한 성도들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아서 주님 앞에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무조건 기뻐하는 겁니다. 절대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괴로움이나 때로는 염려, 근심, 걱정, 아쉬움들이 있습니까? 다 이 금을 걷어내듯이 다 걷어내버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기뻐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십니다. 자, 세 번째, 성도는 왜 오히려 기뻐해야 될까요? 성도는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도는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과 같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기의 신령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의지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나침판에 이 빨간 바늘이 북쪽을 향한 바늘이 다시 빙빙 돌다가 다시 북쪽을 향하듯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버티고 견디고 주님 앞에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기쁨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각종 시련과 환난, 문제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다시 견고해집니다. 다시 소망을 얻게 됩니다. 다시 주 안에서 기쁨을 얻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어갑니다. 또 오늘도 본받아가고 또 오늘도 본받아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중에 예배 중에 오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본받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을 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언제나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언제나 점검하시고 실제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 주시는 산소망을 따라서 우리는 잘 견디고 버티면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캄캄한 이 터널을 지나 광명이 밝아오고 실제로 광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아까 조은일 지역장님 있지 않습니까? 저 기억에는 그 소교구에 7지역을 맡고 계셨는데 그 지역장님이 어떻게 이 영상을 보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장님이 어느 해인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직도 받으셨어요. 축복받으면서 말이죠.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성도가 점진적으로 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각종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고 근심이 다가와도 그래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절대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때가 다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예수님 곧 오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뭐 들려오는 소식들이 막 전쟁의 소식들, 지진과 각종 자연재해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온역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만들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초마지막 때, 마지막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염려하거나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해 주실 거야. 내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성령님 의지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동안 정말 애썼다고 하나님께서 주는 그 면류관을 공급받을 것을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그렇게 그 어려운 때, 낙심의 때, 그리고 마지막 때가 바로 소망의 때인 것입니다. 도피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칭찬과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들, 소망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락의 영이신 성령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무장해서 항상 충만함과 재충만을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과 끝까지 주님의 그 음성 따라서 여러분들이 충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 직갈성전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최재록 총무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노성훈 전사님까지, 우리 천원선 전사님,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셨던 우리 조규영 목사님, 이런 귀한 종들을 만난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모범적이고 영성도 있고 그리고 마음과 정신이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 마음 가지고 성도들을 또 살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여의도 직갈성전에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어린 애들까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 말이죠, 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성도들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근심도 있겠죠. 때로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침판에 북침을 가리키는 이 나침판 바늘이 빙빙빙빙 막 움직이다가 결국엔 다시 북쪽을 향하듯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놓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절하게 애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칭찬을 받을까? 하나님께 얼마나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될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더 존귀하게 쓰시게 될 것도 기대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저희는 온전히 주의 갈보리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으셨던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돼서 소망과 기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시험에 대해 잠깐 근심하고 무조건 기뻐하고 마지막 때에 분명히 칭찬을 받을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